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의 그 서론이 되는 1절, 2절을 가지고 먼저 쓴 글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음 중심, 먼저 쓴 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며칠 동안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번이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잡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먼저 쓴 글,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 복음은 이거다, 좀 짧게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혹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당,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만 있어요. 장소 개념. 그 예수 믿고 천당을 가는데 언제 가요? 이것도 죽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완전히 그 다 지우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뭐라고요? 통치 개념이라고요.
천당이라고 하는 다른 장소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 지옥 가지 말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 말고. 자, 이게 복음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를 거예요. 안 떠올라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 복음서를 쭉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나. 그런데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뚜렷해야 돼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 좀 동떨어진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축소를 해버렸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데, 그리고 천국 간대. 이렇게 심플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계셨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셨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자들이 또 연구하기를 바울이 서신서들을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쭉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또는 더 압축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건가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 고백을 하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하늘로서 거듭난 리본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까지는 가는데, 역시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잘 안 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굳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에 나오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선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뭘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왕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날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했을 때 이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 성경에 4명이 기록되어 있고 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모일 때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막 집회하고 있는데 밖에 당신의 형제들과 누이들과 어머니가 있다,
그 말을 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나서 가족들하고 뭐 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 정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기 때문에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면 뭘 위해서 집중하고 준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아니신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통치하시는 왕이신가 아니신가,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더욱 부각되다 보니까 나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나는 살았어,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구원하신 건 감사해요. 그리고 가끔 시간 낼 때 주님께 뭐 봉사할 일 있으면 뭐 부탁하세요. 제 시간 낼 때 한번 도와드릴게요. 주님 뭐 할 일 계세요? 저 시간 낼 때 여유 될 때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통치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통치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필요할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될 때 구원해 주셔야 될 상황이 오면 제가 주님을 찾을게요. 그러나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귀 기울이지도 않을 거고요, 제 생각대로 잘 살게요. 그 대신에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할게요. 가끔 힘들 때 주님 찾아오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저 죽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거 믿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반에는 격돌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한 제자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목사나 선교사나 사는 삶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받은 복음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사망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사탄의 지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1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것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건데 제자들하고 40일 하나님 나라 학교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끝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보다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잖아요. Lord 예수 크라이스트니까 메시아 왕, 두 번이나 반복된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기다려, 약속한 것을 기다려 올 때까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고, 유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올 것이고, 너희들은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중심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두주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이것도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왕이 되게 하셨다. 너희 삶을 통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계속 쭉 하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하셨어요.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오해할 소지가 있고 복음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왕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그것이 너무 부각이 안 될 뿐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니까요. 이전 나라 너희가 누구의 지배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슉 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으로 너희들이 들어갔어. 원래는 죄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의 통치를 받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잖아요. 바울이
서신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강조했다고는 하나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거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죄 용서함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저와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시다. 그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하는 이 내용 속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했어요. 설교학자가 오늘 어떤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희한하게도 더더욱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일단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스텝을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엔 통치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인데, 왕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특별한 소수의 부르심 받은 몇 명만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적도 없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완성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왕의 통치를 과연 받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깊이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영국의 왕정을 포기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룬 곳 아닙니까? 여기 정서는 어떤 정서일까요? 내 개인의 권리,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의 가치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가치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또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폭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조금이라도 피해보면은 당신 수할 거야. 아니면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렇게, 난 이런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들이대고, 뭐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이러면 그냥 불쑥불쑥
그냥 우리의 그 감정대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네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요. 먼저 내 자신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거는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도 같이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그런 심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묶어주세요. 자기 부인을 경험한 회개의 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어 맡긴 자들이 모일 때는요,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이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모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누리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면 세상은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가는데 사랑이 없어, 하나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성경대로 하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온전히 부활의 생명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내가 안 바뀌었는데 문제가 바뀐다고, 문제 접근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해결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부각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래서 내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되죠. 전에는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가 막 누려지기 시작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어찌 그리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자녀,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 쓰시겠다고 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냐?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생명, 영생을 주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그런 복음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동체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중요한 건 나니까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뭐 공동체가 어떻게 뭐 사랑으로 되는 거는 그건 뭐 옵션이고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뭐 공동체, 아우 피곤해. 응? 사람들 하나 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는 더 힘들어.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나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데 찬양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같이 있으면 맞추기 너무 힘들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뚜렷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뭐 어차피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데 뭐 그냥 뭐 이 세상 즐기다가 성경 잘 보니까 뭐 마지막에 그 강도 그냥 마지막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낙원 가던데 뭐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 뜻 펼치고 살다가 막판에 주여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은 그런 복음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질까?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역이 양육의 영역이고 제자 훈련의 영역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말씀 듣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복종시켜야 되는 훈련의 영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들이, 마음들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저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공부하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거 훈련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관심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 저 마을들로 가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저희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전 영역에 통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 관심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도들,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영적 자료들을 다 소비하는 그런 잘 모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치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맛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정체성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 컨텐츠를 가르쳐 준 이유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선교적 정체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